자, 이제 오늘이 제 5일차 새벽 기도회니까 이제 새벽 기도회로는 이틀 남았고 부활절까지 하면 3일이 남았는데, 수고하는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가 참 수고가 많습니다. 장로님이 수고가 많습니다. 권사님이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뭐 평소에 몸에 밴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 특세 할 때만 우리 오시는 분들은 이게 루틴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마다 십자가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내 손에 들린 칼을 들고 나갈 것인지,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가롯 유다와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들림을 받고 말씀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출발해서 약 700m 되는 이 산 위에서 내려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또다시 오르막으로 올라가서 약 300고지가 되는 감람산, 그것도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그곳에서 마치 기름을 짜내듯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신 그 기도였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를 보통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진심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이 정도 기도했으면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면, 여러분들 생각에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응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한 1년 정도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가 올라오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응급실로 가버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극적이고 좋겠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한 기도 응답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그곳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밖에 응답을 하지 않는가 싶어서 내가 다시는 기도하나 봐라 라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기도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마셔야 할 이 십자가의 잔이 마셔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잔을 마셔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에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생각하실 말씀은 배신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곳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7절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도가 끝이 나자 무섭게 기도 응답의 결과로 여기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무리를 이끌고 오는데 그 무리 앞장서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매우 친근한 사이였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과 그 기적들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일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 중 제자 중에 뽑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발꿈치를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배반을 하고 한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언제부터 이 일을 행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 지금 나를 파는 자가 이 상 위에 있다, 나를 파는 자는 그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몰래 만찬장에서 빠져나와서 사내들인 공회로 가서 대제사장들로부터 예수님을 체포하게 하는 이 명령을 듣고 오늘 52절 말씀에 여기 온 한 무리들이 누군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 또 성전의 경비대장들, 성전을 맡은 서기관들,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는 보면 이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의 하속들, 군졸들도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귀가 떨어진 대제사장의 종 말고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최측근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 제자단의 돈 주머니를 맡은 회계 사역을 감당하던 이 가룟 유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고
또 은 30의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약조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 데리고 오는 모든 무리들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는 앞잡이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군호를 짰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니 그를 사로잡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낮이면 누가 예수님인지 알 것 같은데 컴컴한 한밤중인데 어슴푸레한 달빛 밑에 누가 누군지 알 길이 없고 특별히 성전 경비병들이나 이 종들은 예수님과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미리 신호를 하기를 내가 입 맞추는 그분이 예수시니까 그를 붙잡으라 라고 이 군인들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군호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무리들,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들, 장로들은 이미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의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사랑했던 예수님, 그를 인정했던 예수님을 파는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보다 앞장서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신 선생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앞장서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리 많지 않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제자가 아니었고 원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앞잡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위치는 어디쯤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나의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아침,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자식 때문에 결정적으로 돈 문제와 관련해서 은근슬쩍 예수님을 모른다고 입맞춤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앞으로 못 박게 내어준 적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비침을 받고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큰 사랑을 입고 주님이 인정함을 받아 교회 직분도 받았는데 돈 때문에, 내 위신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예수님을 입맞춤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밀어버리고 배반했던 우리들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가롯 유다는 아닌가? 나는 참된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예수님인가 돈인가? 예수님인가 세상인가를 분명하게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칼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오늘 48절 하반절 말씀에 네가 입맞춤함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가 무섭게
오늘 4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어서 휘둘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야, 이게 연습 상황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야,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 가룟 유다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로구나. 이야,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을 붙드는 무리들을 이끌고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걸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22절 말씀에서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시험과 유혹에 들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지 못한 까닭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의 손에 들린 칼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절 5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9절 봉독합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중에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이 48절과 49절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닌 척하면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어 그 무리들에게 예수를 잡으라고 명령했고 또 입 맞추는 가룟 유다를 보는 순간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뒤에 섰던 베드로가 가룟 유다 뒤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쳐서 떨어뜨렸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알 길은 없지만 베드로의 칼 솜씨가 시원찮아서 말고의 목을 베지 못하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다. 그것도 오른쪽 귀를 베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다못해 성경책을 들고 찬송책을 들고 기도 자리에 가지는 못할지언정 아니 베드로는 기도하러 가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왜 칼을 들고 간 겁니까? 자기 느낌상 육감상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 위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칼을 가져간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하여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 대신 칼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칼을 가져간 것입니까? 저는 두고두고 생각해 보아도 베드로가 무슨 이유로 무슨 까닭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칼을 선택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칼을 의지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과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무기를 선택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에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급하게 빼어 휘두른다는 것이 말고의 목은 치지 못하고 귀를 떨어뜨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인자는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결정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칼로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도로 내 집에 금을 집에 꽂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행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좀 더 리얼하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썼더라. 아멘. 오늘 52절에 있는 말씀과 또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성전 경비를 맡은 자들과 장로들만 온 게 아니고 그들의 하속들, 그들의 졸병들도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올라왔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또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실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씀할 때 내가 그다라고 주님께서는 숨기지 않으시고 자기가 마셔야 할 잔을 마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유다를 비롯하여 예수를 잡으러 왔던 자들이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신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로 순종하기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의 기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과 베드로의 선택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선택과 가롯 유다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처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도 아닌 무기를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지 말고 또 가룟 유다와 같이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을 선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의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잡을 것인지 제자들을 잡을 것인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무리들과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입맞춤이라고 하는 군어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사실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존경과 사랑의 표현을 담아서 인사하는 예를 갖추는 방식인데 가룟 유다는 이 예를 갖추는 방식을 예수님을 잡는 군어로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7절 말씀에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실 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8절 말씀에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나를 선택했거든 이 제자들은 자유하게 놓아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급한 마음에 칼을 휘둘러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셨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1절로 5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5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유대인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함부로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고난의 잔을 선택한 이상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때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순순히 체포되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허리에 감추어둔 칼을 뽑아들어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기도의 예리한 칼을 갈아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으로 취급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은 말고에 떨어진 기도 도로 만져 붙여주시는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을 사랑으로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 복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만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드는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원수까지도 되돌려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하십시다.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진 칼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예리한 금과 같아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능력에 붙들릴 때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 얻는 역사가 오늘 우리 대구 태연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